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갈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새롭게 읽는 구약성경 시리즈 12번째로 본문은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교만해져서 여종이자 첩인 주제에 주인이자 본체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분노한 사라가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 하갈을 학대하자 견디다 못해 도망치는 중에 우물가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 천사는 네가 낳을 아들이 큰 민족의 선조가 될 것이므로 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명했습니다. 천사는 그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었다는 뜻으로 이스마엘로 지으라고 계시해 주었고, 또 그래서 하갈은 그 여호와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라고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하갈이 놀라서 한 이 말에 히브리 원문은 번역하기에 좀 까다로운데, 나를 보고 있는 그분을 정녕, 진짜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가,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그분을 어쨌든 천사를 통해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천사 쪽에서 하갈을 만나려고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나 불쑥 먼저 찾아와 주었다는 뜻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와 상황에서 하갈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자기를 돌봐주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여호와라는 존재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다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 여호와가 현재의 자기 형편과 심정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홧김에 순간적으로 집을 뛰쳐나오긴 했으나 앞으로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니까 앞이 깜깜했을 것입니다. 아니 꽂긴 해도 아이를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사라에게 잘못했다고 빌어볼까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자기가 궁리하고 있는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고, 또 아이 장래도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것이므로 안심하라고 하니까 너무 신기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녀는 그런 궁핍한 처지에서도 애굽에서 섬겼을 우상신에게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우상신은 개인이 1대1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풍성한 재물이나 지극한 정성을 바치면서 주술사나 사제를 통해서 신탁만 대신 의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은 또 산당이나 성전에 자정해 있는 존재이지 강야길에서 지친 자기에게 먼저 찾아와 줄 수는 없으니까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녀는 나중에도 이와 동일한 은혜를 여호와께 받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른 자신과 아들을 하나님이 먼저 와서 살려주었고, 또 이전에 그 약속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자신을 살피는 여호와는 애굽의 모든 신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그건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여호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큰 은혜를 직접 2번이나 받고도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있다니 그것이 오히려 더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답은 조금 어렵긴 해도 아주 간단합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구원 예정 안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선언하는 바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직접 밝혔으므로 그를 낳은 하갈도 당연히 그러한 겁니다. 그러면 또 당장 심판으로 미리 결정해 놓은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인간 하갈과 이스마엘은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복이 나올 겁니다. 이 예정은 설명하자면 날이 셀 정도로 아주 복잡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해답을 의외로 쉽게 성경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모자를 택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본문 12절 말씀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된다는 것은 가장 힘세고 난폭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그의 손이 먼저 모든 사람을 치니까 자연히 모든 사람도 그를 치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그 후손으로 많은 민족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인 겁니다. 이스마엘이 약속의 씨로 예정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포악한 죄인으로 만들어갈 계획을 미리부터 세웠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이는 단지 평소에 하갈이 가진 생각이나 소망대로 그 아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심령에 가장 깊숙한 곳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 이 하갈의 인생관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녀의 인생관은 이 땅이 전부이므로 세상에서 힘이 센 자가 되어서 형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종의 신분이었던지라 더더욱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지위가 높아지길 소원했고 자신이 그러지 못하면 최소한도 자기 자식이라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자 이제 나름대로 소원을 성취했다고 여기고 한껏 교만해져서 사라를 멸시한 겁니다. 또 그래서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해도 그냥 그대로 두었고 어쩌면 그렇게 하라고 부추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갈이 여호와께 놀라고 신기했던 까닭은 이 최고로 높아지려는 탐욕스러운 자기 속내까지 완전히 들킨 것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늘에서 다 살피고 있을 뿐 아니라 심령의 생각까지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천사를 직접 만나서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상인이라면 가장 먼저 그분 앞에 완전히 겸손히 엎드리며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139편 6절에 이 지식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이것이 내가 너무 기이하니 그 지식이 너무 높고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하갈은 여호와께 경배하기는커녕 그냥 놀라고 신기하게만 여겼을 뿐입니다. 천사가 아니면 여호와가 애굽의 주술사나 점쟁이처럼 자기 장래일을 맞춰줬으니까 그냥 그대로 되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자신의 소망과 인생관에 일치하니까 더더욱 이스마엘을 강하게 키웠고 또 그렇게 되라고 애굽 여자와 결혼시킨 겁니다.
하갈로서는 아무리 따져봐도 아브라함의 장남인 이스마엘을 그 집안의 검소하고 경건한 간섭을 따르는 것보다는 애굽 남자로 키우는 것이 그의 앞날의 형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요컨대 이스마엘이 모든 형제와 다투더라도 들나귀처럼 사람 중에 가장 강력해지기만 하면 최고라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하갈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완전히 입을 싹 닦을 뿐 아니라 거꾸로 대적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귀신이 들린 중년 남자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쫓아낼 수 없다가 마지막으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실제로 제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꿈쩍도 하지 않던 귀신이 인간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쫓겨나갔다면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는 해야 하나 전혀 그러지 않은 겁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싹 달라지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자연인들의 가장 큰 목적은 지금 당장에 한낱만 없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이 속내뿐 아니라 이런 물질적인 인생관에 묶여서 절대로 회개하고 당신께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까지도 아셨습니다. 말하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미워해서 차별하기 위해서 구원으로 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모자에게 하나님으로서는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집에 또 보냈고 2번이나 구원해 주는 등 하나님으로서는 충분한 은혜를 다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가 옳고 좋게 여기는 대로만 살았던 겁니다. 참 하나님을 거역 대적하는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단 한치도 그분께로 돌아서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 대적한 자신의 죄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예정과 인간이 자기 의지로 살았던 그 삶이 절대로 어떤 도덕적 영적 차원에서 상호 모순되거나 상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갈과 똑같은 처지였으나 하나님께 정반대되는 반응을 보인 여인이 룻 외에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지 않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수가성의 한 불쌍한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온 대로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려고 유대인들이 이 반역한 매국노들의 땅이라고 출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일부러 들렀습니다. 또 그 여인이 아무도 없는 정오의 물을 기르러 나오는 줄 알고 미리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네자 이 여인도 크게 놀랐습니다. 유다 출신의 정통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로 여행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유대 남자는, 그것도 랍비는 여자에게 그런 요청은 물론이고 말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으로 하여금 더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육신의 갈증만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해주는 생수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사실은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청해야 옳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그 범상치 않음을 깨닫고서는 이 우물은 남북 왕국으로 나누어지기 전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인 야곱의 인물인데
그분이 우리한테 주신 그 우물인데, 이름도 없는 유대랍비 주제에 지금 그 야곱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셈 아니냐고 넌지시 따졌습니다. 주님은 그러자 그녀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야곱이 주는 이 땅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넘어서 사실은 영원한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하나님이므로 야곱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뜻을 그 당시로는 정확히 몰랐어도 주님께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성령의 권능을 느꼈기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영원한 생수를 당장 마시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달라는 물은 안 주고 뜬금없이 그녀의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로서는 지금까지 주님과 나눈 대화 중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로 아마 최고로 놀랐을 겁니다. 자신이 어떤 인질도 힌트도 준 적이 없는데 그 주님이 자신의 모든 행적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주님이 주술사나 점쟁이가 아닌 것이 확실했으므로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그녀의 첫 반응도 좀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자신의 그 한많고 고달픈 신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으로 나눠질 때부터 여로보암이 우상과 그 신전을 세워서 백성들로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께 제사하러 가는 것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주도했는데 사실은 백성들도 신나게 따랐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에게 사마리아인이라서 동족으로부터 멸시받았던 일과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힘든 현실을 벗어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였습니다.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자기도 마시고 싶다고 했듯이 정말로 참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굳이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된다고, 즉 예배드리는 장소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해주려고 이 땅에 인간 납비로 오셨는데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언한 셈인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갖게 된 사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사마리아에서는 계대 결혼을 철저히 지켰기에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일찍 죽어서 5 시동생과 연달아서 재혼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랬다면 그야말로 남편과 자식을 잡아먹는 마귀가 낀 사악한 여인이라고 멸시 천대받았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좀 드물기에 시동생 1~2가 재혼했다가 아이가 계속 없자 그 집에서 쫓겨나왔고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새 남편들을 맞았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므로 마지막 5째 남편에게 이혼 정서를 아직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지금 남자와 정식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쨌든 그녀는 계속해서 남편으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계속 멸시 천대만 받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도저히 구원받을 길은 없는지 계속 따지고 따지다가 지금 그래서 주님께 참 예배에 관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 수가성의 불쌍한 여인이 흘린 눈물은 하갈보다 엄청 더 많았고 받은 상처도 훨씬 더 깊었을 겁니다. 하갈은 나름대로 남편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을 것이며 사라의 학대만 견디면서 아들을 낳아주면 죄송한 말로 팔자가 완전히 펴집니다. 수가성 여인은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혹시 이전 남자들처럼 언제 자기를 버리고 떠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와 끝까지 잘 살아서 남편 잡아먹는 재수 없는 여자라는 오명만은 꼭 벗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동네 사람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려고 아무도 물들어 나오지 않는 한낮에 조용히 우물가로 나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자기 모든 사정은 물론이고 참된 예배에 대한 마음속 깊은 소망까지도 꿰뚫어 알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갈처럼 자기를 살피는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그러나 두 여인의 반응은 정반대였는데 각자의 인생 목표가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자기 힘든 형편에서 건져주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해주는 신만 찾았기에 여호와를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하갈과 비교할 수 없이 처참한 상황인데도 현실의 어려움은 오히려 뒷전이었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참 구원을 받기만을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갈이나 그녀나 천사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각자 자기 이성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모든 사정을 자기 스스로 분별했습니다. 둘 다 이 땅의 현실에서 범사에 자기들 자유의지대로 행동했으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택함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으로 나뉜 겁니다. 설명하자면 끝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 예정에 대해서 확실히 해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간섭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신자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을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에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 또 예상치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나온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우물가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먼저 영원한 생수와 예배와 구원에 관한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 가슴에 꽂히면서 큰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영적인 각성까지 절로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러 계획해서 미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지난 과거도 잘 아니까 자신을 구원으로 미리 택하여 놓았다는 사실도 깨닫고 더더욱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흔히들 예정론을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가 아니고 바울이 고안한 신학적인 이론이라고 반박합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 구원받은 경위를 보고도 읽고도 그렇게밖에 해석하지 못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 IQ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여인보다도 더 극적으로 예정의 구원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으려고 소망하고 계획은커녕 꿈도 꾸지 않았고 아예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극렬히 핍박했던 예수님의 철천지 원수였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기독교 최초의 선교를 주도하고서도 그게 성에 안 차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신자를 박해하러 갔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3일간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마땅히 박해받아 마땅한 그런
천하게 여겼던 나사렛 이단 예수 일당에 이름 없는 한 신자가 와서 안수 기도해 주자 곧바로 되살아났습니다. 그 3일 사이에 스스로 그렇게 자랑했던 로마 시민권이요, 가문, 학벌, 율법의 의로움,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 모든 것들이 쓰레기를 넘어서 배설물로 바뀐 겁니다. 자기가 죽을 판인데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전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치장했던 헛된 것들이라고 깨달은 겁니다. 부활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모든 인간의 영원한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만이 모든 인간에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곰곰이 따져보니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기다리고 계셨기에 만나기 전부터 자기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도 깨달은 겁니다. 자기를 율법의 전문가로 양성시켜서 십자가 은혜의 복음과 가장 정확하게 대조하여 가르치는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태에서부터 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행적을 하늘에서 살펴보고 계셨고, 아니 그 전에 그런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주도하셨다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런 체험에 찬 확신에 따라서 로마서나 에베소서 등에서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들어서, 사실은 이 토기장의 비유는 구약의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다 선포해놨던 진리인데 그 비유를 들어서 예정론을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이 예정론을 바울에게 말로 설명하지 않고서 인격적으로 1대1로 대면하면서 가르쳐 주었고, 실험 교육을 시켜주었고, 바울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풀어서 기록만 했을 뿐인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여인들이 예정구원이 아닌 경우는 단 한 명도 없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만 구원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정론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거나 예정론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다고 해서 못 받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예정론이 옳으니 그러니 핏대 세우며 논쟁할 필요도 전혀 없고, 상대 진영을 이단이라고 매도했어도 절대 안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기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거역 대적하던 철천지 원수였기에 예수를 믿을 생각이 전혀 없던 자에게 성령의 간섭이 먼저 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눈물 흘리면서 엎드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도 그 부끄럽고 추악했던 자기 전부를 완전히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자신이 소망하고 계획하고 주도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택해 주셨다고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어쨌든 구원으로 예정했으면 나머지는 심판으로 예정한 것이고,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은 비정하다고 반박합니다. 그것 또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모든 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찾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한 명의 예의 없이 하나님을 거역 대적하며 이 땅만 전부로 알고 살아가기에 그분의 진노 아래 죽음 마땅합니다. 모든 자연인들이 하갈처럼 자기와 자기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돈이 많아서 최고로 형통하겠다는 것만을 죽을 때까지 인생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 인생관에 부합하고 또 자기들 삶을 형통케 해주는 신이 있다면 그런 신만 믿는단 말입니다. 하갈이 애굽의 우상신을 끝내 놓지 못한 이유고, 십계명의 둘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신 까닭이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거역하는 자 중에
구원해 줄 자만 예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특혜한 것도 아니고 그 예정에서 빠졌다고 차별을 한 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원히 갈급하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동네로 뛰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큰 소리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던 그 동네 사람에게 그녀가 직접 대놓고 그분의 구원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성령의 간섭으로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절대 이 땅에 혼자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살펴보신 그분의 자녀였음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눈 동안 자신의 더럽혀진 그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조금씩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그 추하고 암울하고 비참했던 과거를 다 아시고도 아무 조건과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자 가슴 벅찬 기쁨이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흘러 넘쳤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하늘의 생수를 주님과 인격적인 대면을 통해서 마신 겁니다. 그 기쁨을 혼자서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벅찼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자리를 박차고 동네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비록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멸시했던 동네 사람들이지만은 그들도 자기만큼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로마와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고 그런 가운데도 또 서로 시기하고 치고받고 미워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참 예배와 참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비참한 죄인이라서 그들 모두에게도 어서 빨리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바울처럼 믿음과 영성이 뛰어나도 누가 예정받았는지 누가 예정에서 소화됐는지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주권으로 어떤 편에도 없는 그런 구원을 하시고 어떤 불평등도 없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세상 땅끝까지 끝날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로 지키게 행하라고 지상대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으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도 그 안에 시공간에 울타리가 없으며 인간의 예모로도 전혀 장애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하갈과 수가성의 여인의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참 사랑 밖에 있었으며 똑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갈은 이 땅에서 형통만을 목표로 삼았기에 자기 의지와 이성으로 참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 땅에서 아무리 멸시 핍박받아도 아니 그럴수록 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소망했기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겁니다. 사람은 자기 행한 대로 구원과 심판으로 나뉠 뿐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또 각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는 그분의 섭리는 눈꼽만큼의 하자도 없이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두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 가운데에서 구원으로 택한 자를 통해서 이 수가성 여인처럼 죄중에 있는 다른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 본질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순교도 당합니다. 만약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으로 예정했다고 미리 가르쳐주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갈처럼 세상 최고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택한 자를 수가성의 여인이나 바울처럼 자신의 형편과 완전히 상관없이 또 그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완전히 깨트린 후에 그 후에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택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 바로 예정 구원의 핵심이자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겁하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주님을 매달았던 바로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겁도 없이 당당하게 설교해서 3,000명을 회개시킨 것도 바로 예정에 따른 결실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결코 하갈을 꾸중하거나 수가성여인을 칭찬하려는 단순한 뜻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하늘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자신을 택하여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확신하십니까? 단순히 구원받았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에 의해서 구원받았음을 온전히 체험적으로 깨달았는지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죽을 때까지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택함으로 구원받은 모세나 다윗, 베드로, 바울 등은 출생에서 죽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 개인의 형통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인류 구원 계획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본인들도 그분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 너무 귀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정말로 살고 싶다고 소망합니까? 정확히 말해선 하나님이 그런 영광된 인생 영정에 이미 이끌어 들으셨고 주님이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다고 매일 체험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죽음 마땅한 천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희를 하늘에서 살피시고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이온데 수가성의 여인처럼 자기 주변에 그 믿지 못하는 자들 앞에 자기가 만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너무나 막중하고 고귀한 사명을 바울과 베드로처럼 그 믿음의 선진처럼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